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양은 목자가 없다면 스스로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의 운명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난 양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은 오히려 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만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것이 사람은 부모이지요. 부모. 또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또 배우자도 만나고 그리고 자녀도 만나고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만남을 하게 된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참 힘듭니다. 인생은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또 결정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너무나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 미련한 삶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서 함께 사는 훈련을 합니다. 사회성을 교육하고 공동체 생활, 예절, 또 말하기, 듣기, 질서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합니다. 아마 그것만 잘 지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동체 생활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 배우는 것들도 어른들이 모르고 사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는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 또 잃은 드라크마, 그러니까 동전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그것은 이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어차피 유산을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그것을 지금 먼저 물려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미천을 삼아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너는 준비가 안 됐다. 네가 좀 더 준비되면 그때 주마. 그런데도 이 둘째 아들은 계속 아버지를 조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을 먼저 상속해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속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에 재산이 다 없이 된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심도 이제 많이 사나워졌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결국 다른 집에 돼지를 키우는, 돼지를 치는 집에 취직을 해서 돼지와 함께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집에도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죠. 그가 이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이 적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더라도 이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라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대문 밖에서 항상 기다리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얼싸안고 목욕시키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탕자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선언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편, 그래서 시편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왕인 다윗이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천사도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천사를 흉내내야 될 인간이 짐승을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정말 짐승을 흉내내면서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불행하고 또 자신이 만난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짐승처럼 그냥 감정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양이요, 생각보다 고집이 셉니다. 지멋대로 하려는 고집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양은 생존을 위해서 목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양을 돌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양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돌보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필요를 알고 먹을 거, 마실 거, 또 잠잘 거, 그리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고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도 해주고, 그래서 양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자 때문에. 목자만 양이 같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목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양처럼 방향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은 양보다는 적어도 낫지 않겠냐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을 다룰 줄 알죠. 또 물을 다룰 줄 알고 뭐 그런 것들을, 짐승들을 관리할 줄도 아는 이런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문명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도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명을 만들어 내지요. 그런데 문제는 방향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고 있는 사람 여기에 있습니까?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인간이 위대하지만 어쩌면 비참한 현재의 실상도 그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국회의원의 성적표라는 유머예요. 국회의원의 성적표. 씩 웃다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제일 잘하는 게 과목이 수학이래요. 수학의 과목은 최고 잘한답니다. 올 100점이랍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세비를 받는 거, 돈에 대한 계산, 이런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답니다. 두 번째로 잘하는 게 국어인데, 국어는 우라예요. 우. 왜냐하면 말하기를 참 잘한대요. 글도 참 잘 쓴답니다. 그런데 듣기를 잘 못한대요. 자기 생각을 국민의 생각이라고 말한답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어는 미랍니다. 미. 왜냐하면 외국 여행을 참 잘 다니는데 외교 실력은 미비하답니다. 외국 여행은 해외여행을 잘 다니는데 외국어 실력이 좀 안 좋대요. 또 사회는 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봉사는 정말 안 한답니다. 어디 기부하는 것도 잘 안 한답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디 기부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안 하고 흉내만 내고 사진만 찍고 간대요. 명절 또 선거철에만 잠깐 하는 척 한답니다. 그래서 사회성은 양이라고. 윤리는 낙제 점수 가랍니다. 왜냐 하니까 하도 거짓말을 잘하고 잘 싸워가지고. 그래서 윤리는 가라고. 그런데 점수를 낼 수 없는 과목이 하나 있답니다. 체육이랍니다. 달리기를 정말 잘 뛰고 부지런하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답니다. 방향을 모르고 뛰어다닌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도 아닌가,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실존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지만 너무나 약한 부분이 많아서 도구를 만들어내요. 도구. 이 도구가 없으면 사람은 정말 약합니다. 사나운 짐승 앞에서 도구가 없다면 그 짐승을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고 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무섭지 않겠죠. 그래서 도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도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도구를 잘못 사용하면 연장이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무기를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특수자가 들어갑니다. 그냥 때리면 폭행이지만 무기를 가지고 때리면 특수폭행이 되는 거예요. 강도짓을 했을 때 무기를 가지고 가서 하면은 특수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도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게 되면 특수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자를 붙이게 되면 가중처벌, 맞죠?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구가 사람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그 도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무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만든 도구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무기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가려면 옛날에는 걸어가든지 조금 더 이제 발전되면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걸어가는 것보다 자전거가 조금 더 위험하죠.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자동차는요, 아주 편리합니다. 자동차는 안 위험한가요? 자동차도
교통사고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위험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지난주에는 고속도로 갓길을 180 몇 킬로를 달렸다나요? 갓길로, 그것도. 그래서 몇 사람이 죽고 다른 선한 사람들 피해를 준 일도 있는데요, 비행기도 편리하지만 위험하고요, 배도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도구가 안전하고 편리하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결국 이것도 안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실존적인 두려움이라고 말하는데, 이 두려움의 시작은 바로 범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타락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럼 타락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은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양도 목자 옆에만 있으면 안전해요. 목자가 양을 돌보면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양이 목자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것이고 두려움을 가져다 준 거다. 그래서 아담이 바로 그 실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비굴하게 자기 아내 변명을 하면서 그래서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람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면서, 이것이 현재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양이 목자와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목자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사꾼 목자, 나쁜 목자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양을 버리고 저 살 길로 갑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도 잡아먹습니다. 이용합니다. 이것을 악한 목자, 사꾼 목자라고 말합니다. 자, 12절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삭군 목자는, 악한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지 않는데요. 왜? 삭군인 까닭에. 결국 삭군 목자는 양을 돌보는 목적이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돈이죠. 교회에도 삭군 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교회에는 삭군 목자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 교회예요. 직장은 월급 받으러 다니는 거지만 교회는 월급 받으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근본적으로 삭군 목자의 마음이 생겼다면 빨리 사임해야 합니다. 사표 내야 돼요. 목자가 아니거든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다면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교회를 이용하는 목자가 됐다면 빨리 사임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목자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도 똑같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을 위해서 국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이든 어느 곳이든 그 사명이 없다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행복입니다.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선생님들은 사명입니다. 학생들을 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곳과 다릅니다. 선생님이나 목회자나 이런 것은 다른 것과 다릅니다. 사명이 없으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바로 직업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사명감 가지고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면 아무 걱정이 없지만 악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만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합니다. 그렇죠? 더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것만도 못한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의로워져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격을 갖추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은 보호해주고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이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돌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셔야 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영어로 직접 한번 직역을 해보면 내가 원함이 없으리로다. 오히려 이렇게 번역을, 내가 원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조금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모든 욕구가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더 원하는 것이 없다. 사람마다 더 원하는 것이 없을까요? 하나를 가지면 두 개 갖고 싶고요, 두 개를 가지면 네 개를 갖고 싶고요. 사람의 욕구라는 건 그래요.
처음에는 이거면 되는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조금 더 많은 걸 자꾸 요구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구하고 창조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원함이 없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모든 욕구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원함이 없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더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더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더 원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원함이 없으리로다, 더 원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으로도 만족합니다. 바로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계속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낸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행복이 아니라 계속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족하는 마음. 생존만으로도 자족하는 사람이 있고 호사를 누리면서도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결국 자족하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때 온도를 측정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온도계가 있잖아요. 온도계는 상황에 따라서 온도만 표시해줘요. 지금은 23도다, 지금은 25도다, 이렇게 현재 온도를 표시해 주는 것이 온도계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계는 온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현재 25도인데 23도로 바꿀 수 있도록 기능을 해줘요. 그래서 이 온도 조절계는 환경을 바꾸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온도계 같은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변합니다. 기분 나쁘면 나 기분 나빠, 기분 좋으면 나 기분 신나는데, 나 지금 화나는데, 모든 환경에 따라서 그냥 수시각대로 바뀝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자기가 환경을 조절합니다. 지금 화가 나는데 참아야지. 열받는데 열을 내려야지. 그래서 막 열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땀을 내죠. 자전거 같은 걸 타다 보면 막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막 땀을 배출을 해서 온도를 내립니다. 그런 것처럼 온도 조절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온도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환경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런 자족하는 비결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좀 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있죠.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매사에 약간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근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좀 부족하고 뭐 힘들고 해도 잘 표시 안 내요. 언제든지 나는 공급받는 힘이 있으니까. 나의 주거래 은행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은 어디입니까? 신협인가요? 동협인가요? 전북은행인가요? 그 잔고 가지고 불안하죠? 나의 주거래 은행은 성경입니다.
항상 잔고에는 차고 넘칩니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내 통장에 딱 들어있으면 뭐 아무 걱정 없잖아요.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으니까. 근데 통장이 늘 간다랑 하는 사람은 불안하지요. 걱정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로 이거예요, 비결이.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은 못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항상 쓸 것을 채워주신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비굴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가난한 태를 내지 않아요. 왜? 실제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자족함의 비결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자족함의 비결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살아보니까요, 몇 년 동안 지금 살아보니까 쓸 것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나의 가장 옆에서 늘 보는 사람이 우리 이은주 선생님 이런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에도 뭐 매일매일 보니까 안 보는 날이 없으니까. 근데 어때요? 몇 년간 사는 걸 보니까 희한하다,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한 분이야. 포가 그냥 다 채워져, 그냥 다 채워져 알아서. 야, 참 이상하다. 아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보이잖아요.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빈티 안 나잖아요. 네. 제가 빈티 납니까? 안 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박 집사님, 그렇죠? 네. 저 가난하지 않아요.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왜 가난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죠. 내 통장의 잔고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건방지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어도 저는 이 중심이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단 나오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돌보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을 결단 찬양으로 정했습니다.